칭찬받은 아비가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사무엘상 25장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특별히 2절하고 3절, 23절로 38절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읽은 이 본문에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해당하지만은 길 잃은 낙내와 같은 우리 헤매는 인생, 그거는 아마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길을 잃고 죄 중에 헤매이는 그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이웃 사람들은 혹자는 우리를 징계하고 비난하고 그거밖에 못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때로는 그 울분을 참지 못하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 똑같은 나그네와 인생길 죄 중에 헤매이는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장녀와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나도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잘못됐다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고, 이웃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세상 그 누구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 모든 인간, 그 사람이 뭐 유별나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한마디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 나발, 그것은 사실 성이 낫인데 내 모습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그 나자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저리로 가서 그거 싫어가지고서 그냥 딴 길로 그냥 새길로 세어나서 거기를 안 가는 그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요나, 그 전부 나에 관한 것. 이 나발도 특히 뭐 세상에 뭐 아주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인생 교역자인 제 자신을 포함해서 나발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40년 동안 평화로운 나라를 이끌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성범죄를, 간음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혈기가 갑자기 솟구치면서 의협심에 그냥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죽인 죄가 드러날까봐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를 도망가서 숨어서 살았던 그 모세가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에
나발이라는 사람을 대할 때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이 있냐 말이지. 그 나발을 포함해서 그 가족 전부를 내가 몰살하여 죽여버리리라. 만약에 하루 지나서 그 집안에 단 한 명이라도 말하게 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다윗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의욕심에 불탔지만은 그 죄인을 정죄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누그러뜨린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누그러뜨린 사람. 그가 말하자면 오늘 나오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인. 저는 제일 처음에 이것을 갖다가 전에 보면은 인기 있던 그런 그 프로그램 중에서 텔레비에 보면은 내조의 여왕 뭐 그런 것이 있는데 내조의 여왕 그 김남주가요 그 여성 탤런트가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뭐가 정말 여인으로서의 그 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제일 처음에는 이 칭찬받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내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제목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결국 들어가 있는 건데 문제는 내조 뭐 이렇게 하면은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무슨 칭찬받을 내조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나랑 전혀 관계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조라는 말을 빼버렸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랑 남편으로 하는 신부이고 아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뭐 혼자 살든 과부로 지내서 사별을 해서 혼자 지내든 다 사실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 나발이 정말 죽을 죄를 지어서 죽기 마땅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 다윗이 죽이려고 했지만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그 나발의 아내인데 말이죠. 그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가가지고서 꾹뻑 절하고 무릎 꿇고 빌면서 내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내 남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여종의 죄를 내 남편을 잘 간수하지 못한 이 여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다윗 왕 당신은 그때만 해도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을 믿고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 다윗을 통해서 장차 그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이런 것을 내다보고서 미래지향적인 장래가 촉망되는 그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앞에 들어가서 존경을 하면서 이 사정을 알았을 때 다윗이 결국은 그 아비가일의 그 말에 가마감동이 돼가지고 그 남편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구러뜨려가지고 살린 것입니다. 만약에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였다고 하면 또 모세처럼 사람 한 명 죽여가지고서 아마 또 도망가서 살다 보면 뭐 왕도 못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아비가일은 왜 지혜로운 여인이냐? 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잘못을 죽이고 정죄하고 죽이려는 다윗을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의 역할인데요. 이 나발이 정말 우리 죄를 지은 모든 우리 인류를 상징한다 그러면 이 다윗은 그것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어떤 잘못된 세상적인 법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려준다고 하는, 그래서 그 다리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하는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다윗이 마음이 변해서 그 나발을 살려주는 그러한 기록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그 잘못을 갖다가 용서하고 내가 직접 그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알지만은 잘못했다고 해서 사실 내 자신도 돌아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내 자신도 돌아보면 나발보다 더 잘한 게 없는데 내가 그를 잘못했다고 죽일 수 있는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준 겁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지침과 깨달음을 또 여기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를 다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세 명의 그 사람이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나발이고, 둘째는 다윗이 등장하고, 이 나발과 다윗을 연결시켜주는 화해의 그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서의 아비가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사람이 나발, 다윗, 아비가일이 세 명이 등장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타오르는 그 불꽃에 들어갔을 때 머리털 하나도 손상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보니까 세 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다 이거예요. 이 모든 성경은 오늘 말씀도 주인공을 나발, 다윗, 아비가일 그랬지만은 실제 주인공을 한 명만 뽑자 그러면 아비가일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읽을 때 본문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깨닫는 게 영적인 안목이고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이제 나발, 다윗, 아비가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나, 다윗은 누구였나, 아비가일은 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나. 사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악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나발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한 명을 뽑으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우리 무슨 뭐 솔로몬이고 뭐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그러면 85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한 명 되라 그러면 누굴까요? 우리는 여기서 뭐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뭐 말할 수 있는데 자기 이름을 대야 돼. 자기 이름을. 김준권입니다. 호칭 안 써서 죄송한데요. 최인숙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가장이라는 말은 딱 한 명만 해당이 되고, 가장이라는 말이 왜 뭐 가장 악한 게 왜 나발 한 명이냐, 가장 지혜로운 게 왜 아비가일 한 명이냐. 솔로몬도 지혜로웠지. 뭐 무슨 이세벨 여인이 막 목회자를 막 7, 80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런 잔인한 여인이 더 악하지 왜 나발이 더 가장 악하다고 그러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이해가 안 되지만요, 하나님은 그 일의 전문가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이 나 한 명이라는 깨달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왜 하나님은 무슨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 목사님 성도들을 막 뭐 50만 명이니 몇 명이니 하면서 그 성도들을 그냥 막 이끌고, 왜 하나님은 그 사람만 그렇게 잘 나가게 하고 나는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도대체 뭐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 대형교회 최고의 무슨 수석 장로님, 물론 가장 사랑하지만 인해교회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최고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주에 예를 들어서 9번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일자리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말이죠, 내가 안 되면, 내가 병 걸려서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인데, 하나님 계획에 차질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물론 그런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 남다른 그런 길을 걷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 길에 다다른 건 사실이지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뭔가. 이 성남시의 신상진 시장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동기 동창이네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슨 담임 목사님 현재 그분도 다 저랑 신학교 동창이세요. 다 똑같은데, 아니 동창뿐이니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했어요. 반장. 그러니까 시장 한 사람 무슨 어디 뭐 지금 현재 뭐 더 날고 기는 사람도 한때 저보다 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생각하면 저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하지만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은혜라는 그런 가마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나발, 아비가일에 대해서 한 명씩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 사진을 할 때는 그 사진 속에 그 전체의 그 내용이 다 한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나발이 그 양털을 갖다가 이렇게 깎는 일을 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나, 성경에 보면은 이 번영하는 바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미련하고, 이 나발이라는 말의 뜻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뜻을 지녔습니다. 왜 미련한가? 나눔이 없어요. 이기적이에요. 악으로 선을 갚아요. 남들이 자기에게 선을 많이 베풀었는데 악으로다가 그것을 갚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금 읽은 25장에서 2절, 3절,
25절 이런 데 보면은 나발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심히 부자라고 했어요. 성격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미련하고. 근데 그가 갈렙 족속이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갈렙은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할 때 12명 중에서 2명 아주 남이 뭐라 그러는 올바른 신앙을 지켰던 그런 당시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특출난 그런 가문이 아닙니까? 그 믿음 좋은 집안의 자손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나발이. 근데 그 믿음 좋은 집안에서 나발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런 거를 미련 곰탱이라고 그러죠. 미련 곰탱이. 아주 어리석어요. 이 4절에 보면 양털을 깎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양털을 깎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양털은 왜 깎냐면은 양털을 깎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날은 수고한 사람들 무슨 손님을 접대하고 잔치를 베풀고 추수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동안 이 당시에 행했던 일은 적으로부터 동물들, 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울타리의 역할을 해서 적이 침범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목축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다윗과 그 용사들, 전령들을 데리고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그 전령들, 부하들을 통해 가지고 나발의 집에 가서 그 양털을 깎는 그 날인데, 요 잔치 때 우리 그 전령들 그동안 지켜주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 좀 후한 대접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요런 얘기를 갖다가 다윗의 전령들이 그 나발에게 가서 했는데, 나발이 뭐라 그랬냐면은 도대체 다윗이 누구고 어디서 온 사람이야?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내가 왜 그 사람과 그 전령들한테 왜 내가 맛있는 걸 대접하냐, 이러면서 그걸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그 나발이. 그래서 우둔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보면은 이 나발이 여기 11절에 보면은 도대체가 다윗이 누구고 어디서 온 사람이냐, 도대체 우리가 잡은 고기를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주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거절했어요, 대접하는 거를. 그 다음에 이 나발은 말이죠, 갈렙 족속이었고 부자고 이런 아주 좋은 집안, 요즘으로 말하자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러는데 그런 좋은 집안의 그 남편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아비가일은 참 훌륭한 아내, 그런 아내를 두었어요. 갈렙 족속으로서 신앙의 뼈대가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3절에 보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지켜준, 그 양들을 지켜준, 보호하고 담장의 역할을 한 그 다윗과 그 전령들, 용사들을 대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 소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것은 이웃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거를 자기 혼자만 누리고 딴 사람들은 무시하는 이것이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의 그 성격과 성품을 요약하면 불신앙적인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낙담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전령들, 부하들을 모욕하였습니다.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36절에 보면 바로 이 양털을 깎는 날, 그
기간 중에 그가 참 술에 취하고 그의 그 잔치는 부자니까 온갖 그냥 값비싼 이런 음식을 갖다가 차려가지고 고량진미를 차려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취하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술이 깨보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어제 그 다윗의 그 전령들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뭐 좀 수고했다고 잔치상 조금이라도 좀 대접을 했으면 하고 바랐는데 이 나발 당신이 그들을 후히 대접하지 않고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대접을 하냐 하면서 문전박대하고 내쫓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가지고 나발 당신 그 생명이 이제 나발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몰살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나발이 그 말을 듣고서 낙담했다 그래서 낙담. 이 낙담이라고 하는 말을 그 밑에 보면은요 그 주석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낙담이라는 말은 마음이 죽어 이렇게 성경 밑에 말이죠. 마음이 죽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마음에 달려 있는데 마음이 죽은 사람을 머지않아 죽는 겁니다. 마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중병이 걸린다든지 무슨 자살을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그 전 단계가 뭐냐면 마음이 죽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가지고 도대체 마음에 희망이 없고 절망. 이 나발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서 다윗으로부터 이제 심판 처벌을 받는데 그런 소리를 아내에게 들었을 때 낙담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윗은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 목동으로서 또 부하들과 함께 양을 지키고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그 담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6절에 그런데 그 나발이 자기들이 그렇게 수고한 봉사를 알아주지 않고 그 잔치상에 수고한 병사들에게 물 한 모금 밥 한 끼라도 주지 않고 이런 것을 들었을 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나발과 그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기를 원한다. 이거 뭐냐면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도대체 그 나발 그런 잔인한 사람을 이제 여기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볼 때 당시에는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다윗을 볼 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 그것을 믿고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 앞에 가서 앞으로 우리 다윗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실 텐데 그 일개 집안의 사람을 죽여서 되겠습니까? 그런 누명과 오명을 쓰게 되면은 앞으로 왕이 돼가지고서 국민들로부터 그 인덕이 마이너스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테니까 죽이는 것은 좀 피하고 좀 용서해 주죠. 이럴 때 좀 큰 아량을 베푸십시오. 이런 것을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조언과 충고를 들었을 때 자기 말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종을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가 정말 그 아비가일의 조언을 듣지 않았으면 그 나발을 당장 죽여버렸을 텐데 그 원통한 그 마음에 도대체 다윗 나를 뭘로 알고 있는 거야? 내 부하들을 왜 이렇게 뭘로 알고 있는 거야? 그 마음에 혈기가 발동하면 다칼에 죽여버렸을 텐데 아비가일이 가가지고서 앞으로 아주 큰 일을 하실 분인데 이런 소소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되겠습니까?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한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내줘가지고서 나에게 좋은 조언과 깨달음을 주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이 보복이라든지 복수라든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 정말 그것이 잘못됐으면 내가 처분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은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친히 보복을 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앞으로 이 사소한 일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앞으로 왕이 돼서 큰 일을 하실 때 그거 별로 과거가 좋지 않은 걸로 오명이 남을 수 있으니 용서하고 넘어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도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나오는 그 내용이죠.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도 살인이고 타살도 살인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을 따라서 자살도 해서도 안 되고 그 믿음인 생활하는 성도 기독교인은 절대 자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또 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아비가일의 그 지혜는 무엇인가? 겸손과 지혜. 제일 처음에 그 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재산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다윗 앞에 가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선물을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 장자권 축복권을 서로 뺏고 다투다가 수년 동안 헤어졌는데 그 형을 만날 때 그 야곱도 많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자기 잘못을 깨닫는다는 그 표시로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아비가일도 이와 같은 사회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25장 3절에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다윗 앞에 가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평가하기를 33절에 보면은 너의 지혜를 칭찬할 만하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지혜는 정말 칭찬할 만하고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와 같은 것이 나오기 전에 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무려 말이죠 24절부터 31절 사이에 보면 내 주라고 하는 말이 28번 하는 시험 보니까 28번. 그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가서 남편의 그 잘못을 갖다가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남편 단속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 주여 내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내 주여 내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28번을 다윗을 주라고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이죠
다윗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나발을 용서하고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맡겼는데 오늘 그 마지막 이 38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매 죽으니라. 우리 인간이 그것을 원수를 갖고 보복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지내면 정말 내가 잘못한 거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미치는 거고 나에게 잘못이 없고 내 생각대로 정말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것이다 하면 내가 뭐 그 사람을 뭐 원수를 갖고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38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친히 죽으니라. 이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운 것은 지금까지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 다음부터가 더 지혜로운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고편만 말씀드리면요. 이 아비가일이 그래가지고 말이죠. 다윗이 마지막에 평가하기를 아비가일 당신은 너무 지혜롭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복이 뭐였냐면은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을 보고 아비가일에게 가서 그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비가일은 결국 다윗 왕의 아내가 됐습니다. 다윗 왕의 아내가 됐어요. 이러한 그 내용이 또 뒤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아비가일의 역할은 죄를 지은 나발 그것을 징계하려는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 갈등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는 그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이나 우리는 그것을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남편의 잘못을 여종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죄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아비가일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비가일은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여기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리가 돼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는 자, 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목회에 아주 그냥 그 전념을 해가지고서 한국 피스메이커 협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제가 청년부 때 그때 청년부를 지도하시던 이철 목사님이 한국 피스메이커 이사장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그 피스메이커를 굉장히 강조하고 책도 이제 그렇게 그런 제목으로 다 짓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아비가일의 역할이 피스메이커인데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게 바로 피스메이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결코 평화를 깨뜨리고 부수고 망가뜨리는 그런 자가 나발과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아비가일과 같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여기에 다윗의 고백, 아비가일의 고백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나발에게서는 좋은 집안, 흔히 얘기하는 무슨 금수저 집안이지만 우리 금수저 집안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금수저 흙수저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재력이 있고 해도 또 아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총명하고 아름다워도 그 남편이 아내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그랬지만은 마지막에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배우자 아내가 그렇게 예쁘고 총명하고 지혜로웠지만 나발은 결국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제국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발처럼 되지 말아야 하고 흙수저 금수저 불평불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담은 결코 하지 맙시다. 절망은 결코 하지 맙시다. 우린 다윗을 통해서 그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돼서도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계속 용서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사울을 죽일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끝까지 왕의 자리를 잘 신앙적으로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이 한마디로 피스메이커였다. 화평케 하는 자였다. 우리 모두 말이죠. 겸손과 지혜 화평케 하는 아비가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